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그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태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아라. 이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레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국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오늘 본문은 이 네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네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새벽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게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네 민족을 말씀하시는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고 하고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중환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중고차 매물로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흉악한 범죄들로 인해 갈수록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막상 세상의 문턱에 마주하는 세상은 마치 거대한 마천루 내지는 천길 낭떠러지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과거로 퇴행하거나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쫓겨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 원인 모를 불안감을 호소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1년에 평균 13,000명에서 14,000명이 자살로 삶을 마친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35명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말하며 그 원인을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을 포함한 심리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거나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우울증과 불안증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유아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경쟁적인 교육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메섹의 요소, 게달의 요소, 하솔의 요소, 엘람의 요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 등 여러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오락과 여행 등 온갖 종류의 세상 즐거움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 있는 영적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 볼 것 없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던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의 시간표를 살펴보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금식기도 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시편 12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TV 앞에,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우리의 삶의
안락한 환경에 취해 살아가는 삶이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연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달의 장막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했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고 노래했던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36절 상반절을 보면 엘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우리말로는 사방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사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요소들을 사방으로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다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빙거물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집에 성령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오자 그 모든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면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들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요소들을 사방으로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안락함에 취한 마음들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두려움들,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있는 계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 은혜 부어주시며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